한국의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시선 집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선 집중.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제목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했는데 첫 번째는 왜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시선 집중이냐고 했는 거죠. 라디오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취 집중? 근데 왜 시선 집중을 했냐. 세상이 오디오보다는 비디오를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죠? 시선이라는 자를 통해서 좀 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더 깊게 생각해봤는데, 이 시선 집중도 맞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은 한 것은 아닌 것으로 같아요. 청취의 집중이 사실은 제대로 보는 시선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청취 집중, 시선 집중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싸움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싸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그분께 배반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땅의 창조 법칙과 다스림의 법칙은 말씀, 즉 말하고 듣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당신의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 이 말씀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났죠? 말씀이 육체되어 우리 앞에 드러난 예수님에게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다 A로 시작하는데 ask하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answer를 받아라. 그분의 그 말씀 속에서 대답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하라? 어그리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의 A, 커뮤니케이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타락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먼 조상 할머니이신 하와께서 하와 여서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본즉 어찌하였다고요? 보암직하였다. 드름직이 아니라 뭐 하였다고요? 보암직. 바로 눈에 의하여 걸린 거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주권의 다스림의 커뮤니케이션, 원리인 말씀하고 듣고 반응한 것이 아닌 보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말씀이에요. 17절에 뭐라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요? 무엇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요? 증거라.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듣는 거,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이런 것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해석하실 수 있는 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우선 뭐라죠? 100번 듣는 것보다 뭐가 낫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 한자 수고가에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그죠? 드러나 있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한자 수고는 중심을 벗어난 외견 중심주의, 외모를 중시하는 우리들의 타락된 모습, 그 영을 도외시한, 심령의 변화를 도외시한 유물론적 사고방식이 이 한자 수고에 그대로 적어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한자 수고를 사용하시되 결코 좋은 쪽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그죠? 백견이 불여일문이다. 우리가 이 시대와 우리 시대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제대로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보는 것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왜 안 읽습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절대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아니라, 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읽고 보면서 사실은 이 영이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된 본성상 이 성경 말씀은 당연하게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제가 1월달 큐티책 갖다 놨는데 좀 몇십 권이 남은 것 같아요. 한 20권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왜 이 큐티책을 안 가져갈까요? 지난주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망하고 이걸 정말 원한다면 이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 도서실에 가득 차여 있는 것을 제가 다 갖다 놨어요.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것이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왜 이거 우리 큐티책 안 보냐고요? 돈이 없어서요? 안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 없어서 가져가시면 제가 돈 다 내겠다. 분명히 그랬죠. 네? 담임 목사 앞에서 돈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돈을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제 평생에 이 설교단에서 돈을 준다는 얘기를 계속 하기를 주님의 저한테 축원합니다. 왜 큐티책을 안 가져가냐? 누가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왜 큐티책을 안 가져가냐? 돈이 없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이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손이 안 가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가질 때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될 변화는 바로 이 시선의 변화입니다. 눈으로 보는 시선,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짜 시선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가짜 시선에서 영으로 보는 진짜 시선으로 변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두 번째 변화가 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죠. 엘리야가 활약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왕 시대는 열왕기 전체를 놓고서 보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는 가장 번영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막강한 군사력도 있었고 경제적 번영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과 아시리아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없었던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을 누르고도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경제적 번영의 시대를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아합왕 시대였습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국내 대신 오바댜가 자신의 지위의 힘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 1000명을 토굴에 숨겨서 보호해야만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가끔은 설교 때 배경음악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바로 이 시대부터 결정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도 아합왕의 폭정과 우상숭배, 그리고 그 시대의 영적 타락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기보다는 이방 족속에게 보내어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징계가 아니라 그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오히려 스스로가 영적 회복에 대한 갈망을 더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더 빠르고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선 것이죠. 그러면 왜 아합왕의 시대가 이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도록 만든 시대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철로 만든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토털리 얘기하자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는 일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지나간 여인의 미모가 나의 마음을 끌고 가면 그것도 무서워요. 뭐라고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의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뺏어가면 그것도 사실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시초부터 우상 숭배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란 책이 어떤 책이죠?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방 족속과 그들이 믿는 우상은
쳐다도 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요? 우상 숭배할까.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뭐 했죠?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마음을 뺏겼을까?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들의 그 삶에, 그리고 그들의 우상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소출이 많이 없고, 애를 낳는데 한두 명 낳는 게 아니라 수없이 낳고, 농기구와 칼이며 여러 가지 기구들도 문화들 다 우리보다 발달하였는데, 보니까 그들에게 섬기는 우상이 있더라. 만일 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부유해지지 않을까, 번성해지지 않을까, 번영해지지 않을까. 결국 눈으로 그들의 마음을 뺏긴 거죠. 아하방 시대의 우상 숭배가 절정을 이룬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자, 아합이 왜 아하방 시대에 왜 우상의 숭배가 절정이 이뤘냐면 아하방의 결혼 때문입니다. 아하방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을 힘들게 하는 나라는 바로 다마스커스에 있었던 아람 왕국입니다. 지금 다마스커스의 나라 수도인 나라가 어디죠? 시리아를 생각하십니다. 시리아가 자꾸만 북이스라엘 나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보니까 그 나라를 막기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레바논 땅에 있었던 시돈 나라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합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연합이 뭐죠? 결혼 동맹이 제일 큽니다. 시돈 땅의 공주인 이세벨을 왕비로 얻어서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그 시돈 땅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서 북아람 왕국과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택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결혼 동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하방은 바로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나라의 통치와 백성들의 다스림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국의 무자비한 폭격과 공격의 앞에서 만일 아하방이 제대로 됐던 사람이라면 그는 보는 것에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땅을 다스리고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면, 그죠? 시돈의 왕비 이세벨이 와서 우상을 퍼뜨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눈에 볼 때 강성하고 부유한 것과 손을 잡아야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아하방이 이세벨과 결혼함을 통해서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자기 성격이 가혹했다고 그러는데 이 가혹스러운 이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가 토굴에 숨어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타락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다. 이게 다 아하방의 눈으로 보는, 그죠? 마음을 뺏긴 것에 대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우상 숭배의 가증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끌어내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첫 번째 뭐죠? 이 왕상 17장부터 보면 이스라엘에 무엇을 주십니까? 가뭄을 주십니다.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이 되는 가뭄을 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남유다 왕국과는 달리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농토가 있었어요. 그리고 골란고원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갈릴리 요단강의 풍부한 수량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소출을 많이 높여주는 이유기도 했는데 그 지역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안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는 일이 너무 과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떨 땐 둔다고도 보세요. 너무 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죠? 과감하게 부셔버리죠. 이스라엘의 경제적으로 풍요함이 있자 그들이 그 풍요함 안에서 유입된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토굴 속에서 연명하는 일이 나타났죠. 이러한 영적 타락 앞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그 땅에 가뭄을 주셔서 그들이 누렸던,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던 경제적 풍요함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 풍요함에 가 있는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너무 오래 가 있거나 너무 과도하게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손 대십니다.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인생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을 둔 것을 깨트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라면 그분이 주시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이 되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손길들, 그 어렵던 일들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정말로 위로해 주셨던 아버지의 말씀들, 그리고 안 될 줄 알면서도 열심히 도전했는데 그 도전 속에서 일으켰던 기적들, 그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얻어야 될 재산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얻는 이득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손 댄다니까요. 가뭄을 주세요. 기근을 주세요. 갈증을 주세요. 왜? 다시 돌아가. 지금 분위기가 쌓여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손 대신다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근데 안 되시면 그건 포기하시는. 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뭄을 주셨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애원이다. 절절한. 그런데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합은 오히려 이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대항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만났어요. 아합이 대뜸 이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내냐?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입으로 가뭄이 올 것이다 예언하였고 그 가뭄이 실현이 되었을 때 아합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계시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이 도대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가뭄이 온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뭄 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짜증만 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의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눈밖에 안 살아있어요.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고 사니까. 도대체 내 인생 뒤편에서, 아니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그 현장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엘리야한테 짜증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에 18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18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 가뭄은 물리적인 고난이 아니라 영적인 고난이다. 영적인 징계다. 왜? 너 아합이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 너의 시선이 보이는 것에만 가 있고 너의 영혼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가 있지 아니하였기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뭄을 주고 이 영적 갈등 속에서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아합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아합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대결을 요청한 것이 바로 850대 1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제대로 모르면 그럽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해요. 니들이 아직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저 속으로 그럽니다. 정말 저 어른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을 그래도 정말 제대로 알까? 어른. 우리가 정말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는 것은 경험치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아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에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더라. 이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건 전부 다 내 눈과 내 촉각에 얻어난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나 내 영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어리석고 무지하게 살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을 강조하는 말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아합에게 대결을 요청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신이 누구인지를 대결하자고 합니다. 송아리 두 한 마리씩을 각각 잡아서 그 위에 누가 그 송아지를 불태우는지에 대한 대결을 하자고. 참신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자고 합니다. 결국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850대 1이라는 대결을 그냥 허용하셨을까요? 우리가 겉보기에 보면 850명이 한 명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명이 850명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우리 생각에는 거의 impossible 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 이러한 대결을 허용하셨어요. 왜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것에 대한 마음의 집중이 얼마나 잘못되고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50명을 단 한 사람에 의하여 격파되고 무너진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가 마음을 기울이는 시선의 집중, 마음의 집중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나 여호와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 850대 1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참 우리를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뭐라고요?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더라. People said nothing.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려고 하는 대결을 펼치면서 너희는 누구를 따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으로 입성시켜 주시며 그 모든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묻고 있는 대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뭐였어요? Nothing이라는 거죠. 왜? 그들이 보이는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할지에 대해서 도저히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한 모습을 보게 되어 일이 되어가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겠다. 역시 눈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지요. 결국은 이방의 우상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춤을 추고 난리를 법석을 벌여도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죠. 그러나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수없이 끼얹고 나서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불은 그 제단을 온창 다 태워버렸고 그 도랑 곁에 담겼던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모든 제단을 태웠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였죠. 그러자마자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을 무참히 도륙하였습니다.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를 칼을 들고 한 칼에 다 목을 베어 버렸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들을 가로챈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부수어버린 일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듣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눈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보는 것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들,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게 된다. 눈에 의지하면 망한, 눈에 의지하면 망한. 사람은요 마음으로 살아요. 마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길들여진 마음이냐가 중요해요. 눈에 의해서 길들여진 마음이면 항상 보는 것대로 해석하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길들여지면 거기서부터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보기에는 아주 작고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할 때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가장 큰 나에 대한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실수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듣는 일에 그들의 모든 마음의 집중이 사라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항상 읽으십시오.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고 체험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은 점차 우리에게서 사라져갈 것이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 항해에서요, 갈 길을 잃은 항해사들이 항상 보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잃을 때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단 하나의 별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말 뜻이 사라지고 보이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시선 집중, 청치 집중을 통해서 정말로 듣는 것이 제대로 된 시선 집중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귀한 영적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몸 축원합니다. 이제 눈에 의해서 속고 살지 마십시다. 말씀에 의해 이 심령에서 듣는 것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귀한 일들을 만들어내십시다. 그러한 변화를 올 한 해 이뤄내십시오. 그것이 어려울 때마다 성령을 찾으시고 성경을 보시고 심령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순종하시면서 그 변화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